순환의 밤이 시작된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들과 은밀히 나눴던 이 성찬이 지난 2000년 동안 담대한 선교사들의 걸음들과 쏟아진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여기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한다는 뜻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도 작은 예수로 좁은 길로 주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헌신이 담긴 성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그 순환의 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차근차근 따라 밟으며 그 순종의 삶을 좀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의 몸으로 스스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고민하며 슬퍼하사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의 소원을 세 차례나 드리게 되었죠. 주여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으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순종할 만큼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도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감동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자기 부인이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순종은 두렵고 피하고 싶고 주저되는 마음이 더 먼저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 앞에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나의 겟세마네 언덕을 만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 십자가가 눈앞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여러분의 겟세마네 언덕에서 간절히 순종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군병과 무리들에게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그 밤은 배신의 밤이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 유다가 그를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무장 저항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무장하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깊게 한탄하시며 하신 말씀이 네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무기를 들고 내게 왔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환의 밤, 체포의 현장은 거대한 두 가치관, 두 나라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이겠죠. 무력과 힘으로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의 도전 앞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십자가 이전에 이 거대한 세상을 맞닥뜨려 대응하는 제자들의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마가의 방법이었어요. 베드로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도 칼을 빼들어 그들과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나도 힘이 있다, 힘으로 한번 저항해보자가 베드로의 방법이었고, 마가는 호리불을 거친 채 조용히 예수를 쫓다 그 두려움에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수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도 힘을 키워서 한번 저항해 보겠다, 베드로의 길을 가던가, 아니면 무기력함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다 드러내고 꽁꽁 숨는 방법.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의 언덕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일종의 역사에 없었던 하나의 혁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가치관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라. 그의 나라는 right side up kingdom이 아니라 upside down kingdom.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승리. 교회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길, 거대한 가치관, 거대한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서는 그 배신의 밤에 교회에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악에 짓눌려 도망가여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온 우주의 왕과 같은 기품과 품위를 가지고 스스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수치를 당하였으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통을 받으셨으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를 맞는 중에도 원망이 아닌 용서의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가 무기력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는 가장 용맹한 전사와 같이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포자기하신 것이 아니죠. 통제권의 이 양이라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을 일찍이 알고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 모든 통제권을 아버지께 이양한 자입니다. 표독스러운 사람들,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눈은 그들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앞에 잠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은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다. 성경에 예언한 바 뼈 하나도 꺾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완벽하게 이 상황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탁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여러분, 이것이 제3의 방법,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끌려다녔으나 언제나 주도적으로 상황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에 사내들인 종교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이고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질문에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사실 다른 질문에 다 대답한다 하더라도 이 질문만큼은 피해갔어야 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가장 죽일 수 없는 죄악을 고백하게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질문 단에는 다 침묵하였음에도 오히려 이 질문에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네가 옳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언하셨습니다. 이후에 빌라도의 신문 중에서도 로마 총독 앞에서 그 모든
억측과 신문에 다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고 침묵하셨죠. 오직 하나의 질문에만 답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총독 앞에서 이 질문은 무조건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정 안 되면 침묵이라도 했어야 될 질문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반란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반란죄는 무조건 사형이었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야 할 질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이 질문의 의도는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할 길도 있으셨고 피해 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순환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당당하고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이라. 여러분, 이건 단지 그 민족의 왕이란 뜻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다렸던 그 왕, 내가 바로 그 왕이라. 아무리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대답해야 될 때 예스와 노가 명확했습니다. 그분은 말아야 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수동적으로 끌려갔으나 주도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반면 그 있었던 모든 수많은 거짓 증거들, 모함들, 억울하고 분한 순간에 예수님은 모두 침묵하셨습니다. 자기를 대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말씀하셔야 할 때는 당당하셨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무섭게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아름다운 순종은 무엇을 해서 드린 순종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어렵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걷는 길일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군병들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내려서 너희 스스로 내려오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라고 조롱한 것은 세상의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길은 그가 할 수 있었던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 내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여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힘을 키워서 맞대응하는 것과 부끄러워 수치 가운데 숨어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죠. 우리에게는 겟세마네 언덕이 있고 우리에게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좁은 길이 있고 순종의 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십자가로 가기로 작정한 분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처럼 고요하고 당당하게 그 순환의 길을 걸으셨는가?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도요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주려면 마땅한 비용을 주고 그 권리를 샀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가 혹시 주인에게 누구에게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빚까지 다 청산해 주어야 그 노예의 권리를 살 수 있고, 이것을 속량, 대속물이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량받은 자는 그 주인의 손에 의하여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가 있대요. 증서. 이 증서는 채무증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로 그 모든 계산은 다 청산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속과 속량이겠습니다. 이 채무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십자가만큼, 그 예수의 십자가만큼이 여러분 나의 죄의 가격입니다. 내 죄의 가격이 예수의 십자가만큼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값 앞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죠. 수영이 잘하는 사람과 한강 정도는 건널지라도 태평양 앞에서는 모두가 무기력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누구는 그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없고 그가 치르신 값 앞에 우리 모두는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베푸시겠다 하신 대속의 십자가.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다 갖춰진 사람은 같이 지내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데 즐거움만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부족함이 많은 사람, 가난하거나 상처가 깊은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과 상담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이야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다른 생각을 하기 쉽게 되죠. 그 신세 한탄을 듣다 보면 그야말로 진이 다 빠지는 듯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처럼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이틀간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사사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우상의 공장과 같은 우리 마음, 이 부패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예수님의 값은 십자가만큼 치르셨다 하십니다. 이 죄의 부채는 모른 채 한다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나라에는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죄가 사라지거나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셨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값을 주므로 우리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속의 십자가, 오늘 그 구원의 감격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유행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아들 셋 중에 첫째, 둘째가 전사하게 되고 마지막 라이언 한 명만 남게 돼서 나라에서는 이 아들이라도 부모님께 살아 돌려보내야 한다 하여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 이런 임무를 받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라이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의 대원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었던 밀러 대위도 죽게 되죠. 그가 피를 흘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라이언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좀 미쳐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영어로 earn this, earn it. 한글 번역으로는 잘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너무 아쉽죠. 잘 살아야 돼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대사였습니다. earn this. 그 말의 뜻은
우리가 흘린 6명의 생명값만큼, 이 피값만큼 살아달라. 그렇게 살아달라라는 부탁이겠죠. 그 earn this, 그 말을 듣고 그 황망함과 어찌할지 모르는 그 민망함 가운데 있는 그 얼굴이 시간이 흘러 노인의 얼굴로 싹 바뀌면서 그 마지막 씬은 그 노인이 자손들을 다 데리고 밀러데이 묘 앞에서 제가 약속대로 잘 살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그 피값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주 앞에 서서 주님 그래도 잘 살았죠, 이 고백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당당하게, 때로는 무섭게 침묵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통제권을 아버지께 드리되 무기력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때론 겟세마네 기도처럼 간절하게, 때론 성만찬의 식사처럼 풍성했던 나의 삶의 끝에서 정말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울 싸움 다 싸워내고 주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은, 주님 그래도 저 잘 살았죠, 저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살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부단히 붙들며 그날이 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애써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울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서러움과 고뇌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earn하는 삶, earn this.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살아가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의 말씀의 고백과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